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닥칩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냐? 왜 시련이 오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채찍이 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 공부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딴짓하고 방탕한 짓 하면은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데려다가 회초리를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바른 길 가라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 아들은 못된 길로 가더라도 관심 쓰지 않습니다. 왜? 내 아들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길로 갈 때 뭐가 날라온다? 하나님의 채찍이 날라옵니다. 반드시 날라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도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데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 섬겨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아요. 하나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이라고 말씀해요. 남의 자식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듯이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관심 받기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채찍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면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고난을 극복해서 인생을 빛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시인 하이네는 척추에 병이 들었습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8년 동안 침대 생활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침상 생활했지만 거기에서 위대한 세계적인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존 밀턴은 44살 때 시력을 상실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위대한 신라곤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음악가인 베토벤은 음악가가 소리잖아요, 소리. 그런데 귀가 먹었어요. 청력을 상실했어요.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청력 상실 상태에서 세계적인 불후의 대명곡을 써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호인 빅토르 휴고가 48살 때 게르세유라는 섬으로 추방을 당해서 그 섬에서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제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다 생각하고 있을 때 거기에 유명한 레 미네라블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떤 시련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닥치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절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닥친 고난을, 시련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닥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고난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신앙의 증진을 가져다 주고 안식과 평안을 준다고 고백합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고난을 당하면 누구를 찾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은 이상해서요, 만사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닥치어야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중이 그런다며 외나무 다리 건너다가 잘못되어 갖고 물에 빠져서 흘러내려갈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으로 큰 유익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스위스에 가본 어떤 교수가 주일날 교회당에 갔는데 3,000석, 우리 교회가 약 4배 정도 되는 큰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는데 주일 대배 시간에 5명만 앉아있더래요. 그것도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고 나이든 할아버지만 있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할 사람도 없고 기가 막혀서 예배 마치고 교회 나와서 제네바 시민한테 왜 이러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천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병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힘들게 할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지만 영적으로는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또 자신이 대단한 인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기고만장하게 교만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또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 내 신앙이 정금처럼 순수해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이제 금광석을 캐냅니다. 바로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수천도의 뜨거운 불인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99% 순금이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바라볼 때는 아직도 우리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순종의 요소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주신다.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신앙의 순수함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다녀요.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교회 마당만 받고 다녀요. 그런데 뜨거운 환난을 닥치면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그때는 뜨거라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히 찾는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만사 형통할 때 기도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 가운데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 기도는 야곱의 기도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시련과 혹독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나약한 인간이 강하게 됩니다.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갑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시련의 악조건이 오히려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질병과 실패, 온갖 어려운 문제, 핍박, 가난, 자연을 통해서 오는 고난,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것을 잘 극복만 하면은 나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풀 속에
용광로 속의 은처럼 우리를 단련시킨다 말씀합니다. 불은 천을 연단의 강철로 만들어냅니다. 시련과 고난은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고난과 시험이 클수록 영광도 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고난 때문에, 내가 처한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 이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닥친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되는 일을 만났어도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슬퍼하거나 눈물만 흐르지 말고 기뻐하게 여기라고 말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요 철인 키케로는 이야기하기를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검은 부분을 통해서만 물체를 보도록 만들으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어두운 사실을 통해서 밝은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내 인생이 어둡다고, 내 앞길이 캄캄하다고 내 인생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서 믿음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옆 사람이 손을 잡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지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질 정도는 그런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또한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다. 아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필요한 건 뭐냐? 인내입니다. 참고 견뎌야 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언젠가는 나에게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복받은 인물들 보세요. 그저 복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시련과 환난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옵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남의 집에서 비천한 일만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도 막 받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또 어디로 갑니까? 억울하게 감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죄수 아닌 죄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거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그 별이 다윗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다윗이 무서운 시련을 당했어요.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 군대를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이 다윗은 누구만 붙잡았느냐?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또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풀 속에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여 만복의 그러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승리와 축복의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와요. 태양이 뜹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뭐냐? 인내요. 인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면에 인내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인류에게 큰 유익을 준 에디슨 1000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또 전구다마를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이. 그런데 몇 번 실패했느냐? 10만 9,999번을 실패하고 11만 번 재만들어냈어요. 보통 인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도 선거에서 7번 실패했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합니다.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고 하나님이 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미국의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 저편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 무서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불과 물로 통해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하셨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 물 속에 들어가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믿던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원망, 낙심,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시고 고난 접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